우리 다음 세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시종인 게하시가 이런 생각을 하였다. 나의 주인께서는 이 시리아 사람 나아만이 가져와 손수 바친 것을 받지 않으셨구나.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내가 그를 뒤쫓아가서 무엇이든 좀 얻어와야 하겠다. 그래서 게하시는 곧 나아만을 뒤쫓아 달려갔다. 나아만은 자기를 뒤쫓아 달려오는 사람을 보고 그를 맞이하려고 수레에서 내려 별일 없지요 하고 물었다. 게하시가 대답하였다. 별일은 없습니다만 지금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면서 방금 에브라임 산지에서 예언자 수련생 가운데서 두 젊은이가 왔는데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은 드리다 뿐이겠습니까? 2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하고는 게하시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자루에 넣고 옷 2벌을 꺼내어서 2 부하에게 주어 게하시 앞에서 메고 가게 하였다. 언덕에 이르자 게하시는 그들의 손에서 그것을 받아 집안에 들여놓고 그 사람들을 돌려보냈다. 그리고 그가 들어가서 주인 앞에 서자 엘리사가 그에게 물었다. 게하시야, 어디를 갔다 오는 길이냐? 그러자 그는 예언자님의 종인 저는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어떤 사람이 너를 만나려고 수레에서 내릴 때에 내 마음이 너와 함께 거기에 가 있지 않은 줄 알았느냐? 지금이 은을 받고 옷을 받고 올리브 기름과 포도나무와 양과 소와 남녀 종을 취할 때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로 옮아갈 것이고 내 자손도 영원히 그 병을 앓을 것이다. 게하시가 엘리사에게서 물러나오니 나병에 걸려 피부가 눈처럼 하얗게 되었다. 아멘. 우리 2026년이 새롭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2026년 한 해에 내가 만약에 선물 한 가지를 공짜로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우리 친구들은 만약에 2026년 한 해에 선물 하나를 무엇이든지 하나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무엇을 받을 생각입니까? 저도 한 해에 만약에 내가 선물을 받는다고 한다면 어떤 선물을 받을지 저는 생각을 좀 해놨습니다. 근데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목사가 어떻게 저런 생각을 갖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까봐. 근데 우리 친구들한테 이제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요,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거짓말을 한 번 딱 해야 되는 겁니다. 거짓말 딱 한 번 하면 원하는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무도 몰라요. 거짓말을 내가 했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한 번입니다. 그러면 이 선물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친구들이 대답이 없는 것 보니까 할 마음이 좀 많은가 봐요. 내가 원하는 걸 한 가지 가질 수 있는데 딱 눈 감고 거짓말 한 번만 딱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게하시라는 사람이 그런 기회를 만나서 눈 딱 감고 거짓말을 해서 득템을 하게 됩니다. 득템이라는 것은 아이템을 하나 얻었다는 그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웃 나라에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요, 이 나아만이라는 장군은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재력도 있었어요. 부자이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한 가지 그에게 단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의 몸에 나병이 있었다는 겁니다. 나병이 뭔지 아세요? 우리 친구들 나병이 뭔지 압니까? 나병이 뭐냐면요, 피부가 녹아서 흘러내립니다. 제가 중학교 때 부산에 보면 나병들만 이렇게 격리를 해놓은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이면 한 달에 한 번씩 그 나병촌에 가서 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가서 간식도 나눠드리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또 율동도 같이 하면서 중학교 때 그렇게 봉사를 한 적이, 교회에서 갔기 때문에 가서 봉사를 했는데, 그런데 보면요, 예배를 드리러 예배당에 오신 분들은요, 나병이 어느 정도 발발을 해서 조금 경한 상태인 사람, 그런 분들이 걸어서 올 수 있습니다. 보면 피부가 맨들맨들해요. 맨들맨들한데 그냥 피부가 좋아서 맨들맨들한 게 아니라 녹아서, 우리가 만약에 살이 불에 데이면 나중에 맨들맨들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너무 심해서 자기가 스스로 걷지 못하시는 분은 우리가 이제 찾아갑니다. 그러면 그 집이 있거든요. 그 집에 들어가면 그분들은 중증이에요. 그래서 이 살이 녹아서 썩어서 녹아지고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가 다 빠져버립니다. 잇몸도 녹아서 이가 다 빠져서 이가 한두 개 있으신 분도 있고, 또 그냥 밭을 매다가 손가락이 툭 하고 이렇게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보면요, 눈도 살이 이렇게 덮어가지고 잘 보이지 않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에게 이제 그걸 먹여드리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몸이 이렇다는 겁니다. 어떻겠습니까? 절망적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건강만 잃지 않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건강이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나아만이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의 종이 이 나아만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떤 병이든지 다 낫습니다. 나아만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귀가 번쩍 뛰었을 겁니다. 당장 내가 그 선지자에게 가야겠다. 그래서 선지자에게 바칠 재물과 돈과 선물들을 가득 실어가지고 자기의 부하들과 함께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나아만이 어떻게 됐을까요?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아만의 문둥병이, 나병이 깨끗하게 나아졌습니다. 살이 녹아서 썩어서 녹아내리는 그 병이 깨끗하게 치료가 되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어린아이 피부와 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어른의 피부가 되었다 이래도 괜찮은데 어린아이 피부처럼 피부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아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사에게 내가 당신에게 사례를 하기 위해서 이 많은 돈과 선물들을 가지고 왔으니까 받아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하나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영광을 가로챌 수 없습니다 라는 겁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 많은 선물 중에 그래도 조금은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아만이 감동을 하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옆에서 가만히 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엘리사 선지자의 종 게하시라는 사람입니다. 게하시라는 이 종이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주인이 세상 물정 모르고 저 큰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주인 몰래 이 나아만 장군 뒤를 쫓아갑니다. 그리고 나아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 주인이 당신이 주고 싶은 그 선물 중에 은 1달란트와 옷 몇 벌을 좀 달라고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거짓으로 이야기합니다. 나아만이 어떻게 했을까요? 은 1달란트 뿐이겠습니까? 은 2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투도 나아만 그 게하시에게 줍니다. 이 은 2달란트, 이걸 지금으로 환산을 하면요 돈이 얼마냐면 오늘 설교 제목에 있습니다. 18만 불.
18만 불이 얼마인지 우리 친구들은 실감이 잘 안 나죠. 제가 보니까요, 이 페라리의 아주 고급 스포츠카를 살 수 있는 돈, 벤츠의 지바겐을 살 수 있는 돈이랍니다. 지바겐이 뭔지 알아요? 누구나가, 남자들이라면 누구나 타고 싶어하는 벤츠에서 나온 아주 비싼 SUV 승용차입니다. 이 차를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이걸 얻는 데에 눈 한 방 깜짝하고 거짓말 한 번 하니까 게하시의 손에 그것이 확 들어온 겁니다. 이 돈을 게하시가 자기 집에 숨깁니다. 사람을 완벽하게 속였다라고 게하시는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게하시가 잊은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누구를 속이지 못한 겁니까? 하나님을 속이지 못한 겁니다. 사람의 눈은 눈 한 번 깜짝해서 들키지만 않으면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손에 벤츠 지바겐이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완벽한 범죄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거짓말 한 번 한 것으로 인해서 이 게하시는 어떻게 되냐면요, 자신이 나만이 걸렸던 문둥병이 걸려버립니다. 온몸이 이제 살이 썩어 들어가고 녹아내리는 겁니다. 근데 게하시만 이 나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게하시의 아들, 그의 아들 자손들까지 모든 자손들이 나병에 걸려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 번 거짓말 한 것으로 너무 하나님 심한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거짓말 한 번 했는데, 그리고 그 거짓말 해가지고 그 벤츠 지바겐 하나 정도 그냥 얻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하게 벌을 내릴 수 있는가? 그런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판 것입니다. 팔아먹은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자신이 이득을 얻은 것입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을 기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거짓으로 자기의 욕심을 채운 게하시는 평생을 문둥병자로, 나병 환자로 살게 된 겁니다. 스포츠카 한 대에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지바겐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 여성분들 같으면 요즘 유명한 그 명품이 에르메스라고 하는데, 에르메스의 만불 넘어가는 그 백 앞에서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공짜로 생기는데 딱 한 번만 거짓말하면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거짓말하는 그 순간은요, 하나님을 팔아먹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한 그 거짓말을 하나님에게 하신 것이라고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게하시는 이 큰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요, 거짓말은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친구들한테 이야기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거짓말 안 한 친구 손 들어보라니까 아무도 손 안 들었어요. 물론 저도 그렇고 여기 앉아 계신 분 모두 다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한 번도 거짓말 안 한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거짓말을 하나님께서 그냥 쉽게 넘어가신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거짓은 우리가 사람에게 한 것이지만 하나님에게 한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나병 환자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참으시는 겁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해서 내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내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나의 거짓을 말한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정직입니다. 이 정직한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 기뻐하시는 그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온기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짓,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정직한 삶이 어떤 삶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정직하게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 속에 거짓말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불쑥불쑥 생길 때에 그것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해서 우리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닫고 뉘우치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